말씀 제목 따라 하시겠습니까? 놀라지 않고 놀라게 하는 힘.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우리 말에 있지요. 이런저런 일로 참 놀라는 일 많이 겪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래서 놀란 가슴 쓸어내리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올해가 토끼해인데요, 토끼가 제 방귀에 놀란다. 토끼가 가다가 자기가 방귀 껴놓고 그 소리에 놀라서 팔딱팔딱 뛰어간다. 이 말은 남몰래 저지른 혼자만의 일이 염려스럽고 스스로 겁을 먹어서 별일 아닌 것에도 자기 혼자 놀라는 것을 두고 하는 우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일, 세상의 일들 때문에 놀라기도 하고 내가 벌인 일 때문에도 놀라며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놀라다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다양하게 또 정서적으로는 조금 상반되게 그렇게 쓰이기도 하는 단어가 이 놀라다라는 말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놀라다는 말은 뜻밖의 일이나 무서운 것을 보았을 때에 가슴 두근거리며 놀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뛰어나거나 신기한 것, 감동적인 것을 보았을 때도 놀랍다 말합니다. 어처구니가 없거나 기막힌 일을 겪었을 때에도 놀랍다 말하죠. 몸에 있어서 우리의 몸이 신체적으로 어떤 특이한 반응을 보일 때에도 몸이 아이고 놀랬네요, 근육이 놀랬어요, 뭐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렇게 이런저런 일로 참 많이도 놀라면서 우리는 삽니다. 달력 보면서도 놀랬습니다. 2023이라고 하는 숫자가 새겨있는 달력을 보니까 그 숫자 옛날 어릴 적 공상과학 만화 속에서나 미래 시대를 상상할 때 생각했던 그 숫자인데 그 숫자가 현실이라는 것이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나 새삼 놀라기도 했습니다. AI, 인공지능과 같은 과학기술, 사람이 손대지 않아도 자동차가 운행하는 무인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가 현실화되는 이런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들에도 우리는 놀라며 삽니다. 과거보다 모든 면에 풍요롭고 수준이 높아진 현대사회, 현대문명, 우리의 생활 환경을 보면서도 세상 많이 좋아졌다, 많이 달라졌다 놀라며 그렇게 신기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면의 놀라움도 있지만 반면 부정적인 놀라움도 있죠. 상상 속 미래 시대를 현실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인데 그러다 보니 전혀 예상치 못했고 과거에는 없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여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과학기술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게 되는 일들이 이젠 살기 참 편해졌네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인간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져 간다는 이 현실이 우리를 두렵고 놀라게 만듭니다. 생활 환경이 늘어나는 많은 위험 요소들이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일어나는 잦은 재해, 또 재난들과 사고들, 그리고 환경이 파괴되어져 가고 또 질병이 인류를 공포에 몰아넣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겪으며 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다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지요. 세상은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더 강팍해져 가고 냉랭해져 가고 혼돈스러워져 갑니다. 그 돈 때문에, 인간의 탐욕 때문에 서로를 해치고 속이는 그 악하고 비참한 비극적인 일들이 서슴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일어난 택시기사와 동거녀 살해 사건, 또 요 며칠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 연금이 끊길까봐 돌아가신 어머니의 시신을 2년 넘게 그냥 방치해 두는 일들, 그 사이 6남매나 되는 자식들이 한 번도 어머니를 찾아보지 않았다는 무정함들, 이런 정말 충격적이고 끔찍한 일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일어난 어떤 사건들, 일들 때문에 놀라기도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미리 놀라기도 합니다. 올해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예상하는 예고를 들으며 놀라기도 했고, 이대로 가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지구의 환경과 기후 문제의 경고를 계속 들으면서 우리는 놀라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놀랍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놀라기도 하고 내가 벌인 일 때문에 놀라기도 하고요. 또 이미 일어난 일들 때문에 놀라기도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고되는 일들 때문에 놀라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우리 개인 각자의 삶에도 놀랄 일이 얼마나 많은지 가슴 쓸어내릴 일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이들 양육하며
이래저래 놀라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놀랄 일이 많은지 TV 장수 프로그램 중 하나의 제목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놀랄 일이 많은 세상인 것이죠. 좋은 일에 놀라고 감동적인 일에 놀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삶을 활기차게 만들어주지만, 반대로 부정적으로 무서움과 염려, 공포를 가져다주는 놀라움은 우리를 당황하게 두렵게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놀랄 일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었을 때에 찾아오셔서 겁내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이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유다의 왕들이 전쟁에 앞서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에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왕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사랑하는, 좋아하는 귀한 말씀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이 말씀도 있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놀랄 일 많은 이 세상살이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놀라지 않아도 될 그 이유도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굳세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너를 붙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세상에 깜짝 놀라고 근심할 만큼 두려움을 주는 일들 속에서, 그러나 그 일들에 우리가 두려움에 묻혀서 주눅들어 넘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이 세상을 놀래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놀랄 일 많은 이 한 해의 삶일지라도 앞으로 오히려 세상을 놀래키는 그런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음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하죠. 믿음으로 제사드린 아벨,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던 에녹,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노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랐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그의 후손인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었노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고, 그 과정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및 여러 선지자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노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삶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오히려 더 놀랄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때로는 두려운 전쟁 앞에서 그들은 놀라야 했습니다. 사자들의 입에 던져지는 일도 있었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과 채찍, 결박과 투옥, 심지어 돌에 맞고 톱에 켜임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정말 놀랍고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놀라는 일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견뎠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하였는지 성경은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막을 수도 꺾을 수도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의 길에 우리를 놀래키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를 깜짝깜짝 놀래키는 근심할 만한 일들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갖고 계신 마음, 그 뜻과 계획은 무엇이냐면 세상 일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며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그 앞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당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도 막을 수 없고 꺾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힘을 가지고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놀래게 하는 믿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그런 사람 하나 또 등장합니다. 바로 올해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세상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두려워 놀랐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 잡히셨을 때에 얼마나 놀랐는지 작은 여종의 말 한마디에 덜덜 떨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뒷걸음치며 도망쳤던 이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덜덜 떨며 도망쳤던, 예수님 모른다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담대하고 강한 모습으로 서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바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인데 그 공회의 법정 안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 유대 지도자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 지금 베드로가 불려와 서 있습니다. 얼마든지 덜덜덜 떨만하고 얼마든지 두려움에 놀라 주눅들만 하고 아마 벌써 도망쳐도 36개 주랭랑 쳤을 만한 이런 상황 속인데 그럴만도 했던 베드로인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베드로와 또 함께 있던 요한이 놀랍게도 그 두려운 상황 속에 위축되지 않고 그들 앞에 당당히 서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외치는 베드로의 말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베드로는 놀라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세상을 지금 놀라게 했습니다. 도대체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 힘은 무엇일까요? 놀랄 일 많을지 모를 이 세상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도 그런 힘이 있다면 우리도 세상 일에 놀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놀래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 수 있을 텐데 그 힘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깨닫고 세상 일 때문에 놀라기보다 오히려 세상을 놀라게 하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기적이 일어났죠.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어 그를 고친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 했는가 성경에 읽어보니까 이 고침받은 이 사람은 안진뱅이에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고침을 받은 것은 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고침받은 것입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 당신들도 회개하고 돌이켜 죄 용서함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새롭게 되는 날을 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과거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 이렇게 번역했던 말입니다. 즉 우리가 새 생명을 받고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되는 한 해, 새로운 날들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사이에는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 안에 죽은 예수님에게 정말 이 능력이 있음을,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붙잡아 가두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싫어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왜 싫어했을까? 그 말은 심히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고 불안해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왜 싫어했을까요? 왜 화를 냈을까요? 먼저는 그 사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며 가르치는 것 자체가 유대 지도자들은 영 마음에 편치가 않았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율법에 빠삭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지 어찌 저 시골에서 올라온 배우지도 않은 어부 출신의 저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느냐, 그 자체가 싫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가르치는 것은 힘이었지요. 그 힘을 빼앗기기 싫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 자체 내용이 싫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바로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됐지요. 자기들이 그렇게 잘못을 범한 것에 대하여서 책망받고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듣고도 듣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들려오지만 복음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지 못할 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할 때에,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지 않을 때 그 욕망과 고집과 오만함이 복음이 귀에 들려도 들을 수 없는 자들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나에게 다가오는 그 복을 발로 차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마음에 안 들어 싫어하여 붙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된 사도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주님이 주신 놀라운 힘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힘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둘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가둘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4장 3절 4절에 보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 수가 무려 남자만 5천 명.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의 어떤 지도자들처럼 힘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다. 힘없는 연약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또 거기 5천이라고 하는 수에는 들지조차 못하는 여성들과 어린아이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니 이것이 그들에게 복음, 복된 소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신앙 서적을 많이 읽었느냐, 그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명설교를 많이 들었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다 듣고 다 읽고 다 안다고 해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면 내가 들은 그 많은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읽은 그 많은 글귀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변화란 내가 정직하게 나를 고백하고 나를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치료받기를 원하는 환자는 나의 아픔을 정직히 말할 수 있을 때에 가능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 한마디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을 때 복음이 복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말을 들으려 하기보다 진리의 말씀 한마디의 복음 말씀 앞에서라도 나를 내려놓는 그 가난한 심령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순복의 태도를 가질 때 그 인생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바로 이 일들이 바로 그 5천 명의 사람들, 아니 그보다 더 많았을 그곳의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성경은 증언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로 주목하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사도들은 옥에 갇혀 있으나 그들이 전한 말씀은 계속해서 뻗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 옥에 갇혀 자유를 빼앗기고 옴짝달싹할 수 없었지만 그들이 선포했던 그 말씀은 담장을 넘고 사람을 뛰어넘고 모든 환경과 제약과 억압들을 뛰어넘어 그 말씀이 점점 퍼져나가는 놀라운 생명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우리 속담 있죠. 사람의 어리석고 무지한 말도 그렇게 퍼져나가는 힘이 있는데, 하물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란 얼마나 강력한 것이겠습니까?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말씀의 힘은 사람과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힘입니다. 그렇게 꽁꽁 굳게 닫혀있는 저 북한 땅에도 여전히 그 오래전 전해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지하 그리스도 교회에서 계속해서 전해져 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힘은 세상의 어떤 힘도 어떤 권력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힘을 세상의 어떤 환경도 가로막지 못합니다. 말씀의 힘이 죽어가던 생명도 살립니다. 말씀이 단단히 굳어진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말씀이 냉랭해진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교회라고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졌던 내가 왜 어느 날 갑자기 언제부턴가 주님 앞에 나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되었습니까?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힘입니다.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성공만을 향해 달려가던 내가 언제부터인가 세상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겁니까? 말씀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감옥의 담장과 같은 수많은 종류의 막힌 담장들을 말씀은 얼마든지 넘어가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얼어붙은 땅을 깨고 올라오는 그 새싹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내가 읽는 그 성경의 말씀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나를 바꾸어내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힘, 생명력이 들어있음을 잊지 않고 말씀 더욱 의지하며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서 6장에서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고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붙드는 그 일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 묵상하는 것 습관화하십시오. 아유, 목사님, 작년 초에도 그거 하려고 시작했다가 1월 겨우 하고 2월질 가니까 흐지부지 돼갖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올해가 다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 목사님, 안 그래도 2023년도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서 올해는 성경 말씀 열심히 읽어야지 하고서 1일, 2일, 3일 며칠 잘 읽었는데 3주도 되기 전에 벌써 흐지부지 됐어요. 아이고,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구정 설날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의 힘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며 사십시오. 바로 그것이 올 한 해 여러분을 담대하게 하고 승리케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실까요? 지식으로 대신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옥에 갇힌 그 이튿날 예루살렘에서는 심각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 그 막강한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죄다 지금 모여든 겁니다. 그리고는 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끄집어내어 자기들 앞에 세워놓고 신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네가 저 앉은 병이를 고쳤다면서 도대체 너 무슨 권세로 그걸 했느냐? 네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면서 그게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냐? 물었다는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큰일 나겠다, 이랬다가는 살아남지 못하겠다 싶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깐 이상했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도망칠 법도 한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 무시무시한 권력 앞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담대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1절에 가서는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는 지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이 말씀 11절의 말씀 잠깐 먼저 생각하고 지나가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내 인생의 건축가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 권력자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인생도 자기들의 민족도 스스로 건축하여 잘 세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불필요한 돌에 불과했죠. 그래서 예수님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나의 인생을, 내가 나의 가정을, 내가 나의 미래를 잘 지어갈 수 있는 건축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승리도 평강도 맛볼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버렸던 그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 인생, 우리 모든 인류의 머릿돌이요, 즉 주춧돌이 되었노라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는 그 반석 위에 서야 한다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할수록, 스스로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할수록 그 교만함과 고집이 바로 나 스스로를 내 인생의 주춧돌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럴 만한 몫이 됩니까? 아닙니다.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죽음을 이길 수도 없고 날마다 사실은 죽음을 달고 다니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나의 인생의 주춧돌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 다른 이들의 주춧돌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베드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니다, 우리가 아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가 담대히 말한 것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 지혜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어떻게 여겼다고요? 이상히 여겼다고요. 이 말은 본래 배운 것이 없는 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자신 있게, 저렇게 지혜롭게 지금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갖고 있었던, 최고의 율법의 지식을 갖고 있었던 당시 지도자들보다 이 법정에서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의 지혜가 더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담대함과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다면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그 지혜로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힘이 어디서 온 것일까? 성경은 이 이유를 복잡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따라합시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이나 사람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는 담대히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압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힘과 지혜가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이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 구하며 사는 우리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힘은 세상의 어떤 지식과 지혜로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롭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길 담대한 용기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계획하고 선택하며 사셔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세상의 지식과 나의 실력을 총동원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먼저 성령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 많다는 세상 속에서 성령의 능력 힘입으십시오. 직장에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일터에서 곤란하고 힘든 일 당할 때마다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까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먼저 성령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세상에서 승진해야 되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때에
세상의 다른 세상적 실력들을 총동원하려고 몸부림치기보다 먼저 성령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도 가고 또 좋은 공부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이 사회, 이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재들로 양성되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다른 것 가르치기 전에 저들이 스스로 성령의 지혜와 힘을 구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진짜 힘이고 능력이고, 성령이 주시는 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음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따라합니다. 알고 경험할 때 힘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을 직역하면 예수님 그분 외에 그 누구 속에도, 그 어디에도 구원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에, 이 진리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 지금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디부터 시작됐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이 성전 문 앞에 걷지 못했던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던 이 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사람, 그가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베드로의 눈을 통하여 예수님의 눈빛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믿고 베드로의 손을 붙잡았을 때 육신이 고침받았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사람, 옆에서 무슨 일이 막 일어나면 깜짝 놀라서 어찌할 줄 몰랐을 그런 사람, 그렇게 연약한 한 인생이 갑자기 하루아침 담대히 일어나 뛰며 걸으며 하나님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 그 이름의 능력을 베드로가 믿고 선포했고, 그것이 선포되었을 때 한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험한 것이죠. 그 인생 전에 자기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지혜로우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지켜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던 자기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넉넉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22절의 말씀처럼 담대하게 그가 선포하고 전할 수 있었던 것, 그 확신의 힘은 그가 예수님을 알았고 그의 삶으로 경험했고, 그가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나타나는 열매들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아, 예수님 붙들어야 사는구나, 예수님 믿어야 사는구나.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를 용기 있게 하고 우리를 당당히 싸워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다른 지식 말고 무엇보다 예수님 아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내 삶의 체험으로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예수님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 체험하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 따라 사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무엇도 가둘 수 없는 말씀의 힘 의지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뛰어난 성령의 힘 의지하십시오. 우리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믿는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놀라지 않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예수 믿는 힘으로 올 한 해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잠시라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많은 일들을 또 만나고 겪으며 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일들 때문에 놀라 자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당당하게 서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잠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힘으로 살게 없어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올 한 해도 예수 믿는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이 생과 싸워 이겨나가는 용기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설날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땅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은혜 베풀으시는 이 한 해의 또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놀라게 하는 참 많은 일들이 있을 우리의 인생길도 세상살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놀래키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주변에 일어날 때마다 주님, 그것 때문에 무너지거나 두려워 도망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 말씀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설 연휴 명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먼 길 오고 갈 때 안전히 지켜주시고 어디서든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보이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는 명절에 가족들을, 친지들을 만나는 것이 참 두렵고 어려운 경우에 있는 이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 저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또 사랑의 힘으로, 섬김의 힘으로 당당히 서서 이번 명절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 정치, 경제, 사회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주님, 이 명절이 우리의 마음을 또한 안식하게 하는 좋은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 주님 다스려 주시사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또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의 힘으로 이 세상과 싸워 이기며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구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사랑하는 이 교회와 속한 모든 가정들, 권속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땅 온 열방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